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아까 제가 광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목사님께서 잠깐 선교로 중국을 가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부교역자다 보니까 1년에 설교를 이렇게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기회를 많이 가지고 싶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1년에 많지 않다 보니까 거의 한번 설교할 때 1년치 설교를 다 하고 싶은 그런 욕심, 1년 동안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이 자리에서 쏟고 싶은 욕심, 막 그런 것들이 막 속에서 막 올라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럴 때 일찍 끝나고 사실 이럴 때 좀 빨리빨리 가고 그래야 좀 성도님들도 편하실 텐데 제가 또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은혜되는 대로 뭐 1시간, 2시간 하면은 큰일 나고요. 부흥회는 아니고요. 제가 최대한 성도님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하였으니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아니면 상징들을 볼 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십자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와 또 다른 경우는 너무 무겁게 여기는 경우입니다.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는 십자가를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는 경우입니다. 아마 지금도 목에 십자가를 이렇게 걸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목에 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고백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십자가를 부적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재앙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은 잘못된 오해로부터 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무겁게 보는 경우입니다. 십자가를 죽음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너무 무겁게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십자가는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와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톨릭은 십자고상이라고 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형상을 십자가에 같이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개신교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형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화평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십자가를 살인의 정당성과 연관시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며칠 전에 아마 뉴스를 보셨으면 아마 아실 겁니다. 유타 대학 근처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의 용의자가 얼굴에 십자가 문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십자가를 아주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외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회개, 기도, 교회, 전도 등 아마 우리가 다 나열하면 셀 수 없을 정도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십자가와 버금가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방식인데요. 거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쉽게 오해를 하곤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과 천당입니다. 천국이란 단어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폭넓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제가 지금 살짝 미스를 좀 한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천국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나요? 이게 포인트가 좀 맞아야 돼갖고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이란 단어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요. 거기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거의 신약에 전반적으로 다 걸쳐서 그 단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로부터 천당이라는 개념을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꼭 천당과 같이 죽어서만 가는 저 미지의 공간 또는 보석들과 각종 금은 보화들이 가득한 곳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뿐만 아니라 바로 이곳에도 임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7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본래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죄로 물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머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현재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삶을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주의 나라에서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다른 아들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김영란법이 생겨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아마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시겠지만 치맛바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거나 생활 기록부가 좋게 작성될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아마 어머니의 치맛바람은 동서고금 시대를 초월하여 예수님 시대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 21절 혹시 좀 볼 수 있을까요? 본문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여기서 주의 나라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위대한 곳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각각 주의 오른편과 좌편에 앉기를 간청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가 있는 곳이라 생각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와 아들들은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나머지 10 제자들이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노를 하게 됩니다. 본인들도 사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한 자리씩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아니 두 형제가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지금 노골적으로 우편에 좌편에 앉혀달라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성경에서 다 표현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10 제자들은 두 형제들에게 크게 화를 표출하거나 싫은 소리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나라와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곳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머슴교회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또 그 책을 쓰신 분이 송연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 메릴랜드에서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넓히는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그분은 세상이 주는 마음을 3가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첫째는 강해지라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 강해지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비교를 당하고 비교를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역시 아이들도 세상에서 강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 너무나도 마음이 씁쓸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 두 번째는 바로 높아지라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이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면은 어김없이 반 선생님께서 성적 등수를 그 교실 뒤에다가 딱 게시를 합니다. 그래도 교실 뒤에 붙어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성취도 평가와 같이 전 교인이 아니라 전 학생 대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복도에다가 그 성적을 딱 붙여놓고 1등부터 600등까지, 옛날에는 그 정도 됐었죠, 인원이. 한 600등 정도까지 낱낱이 그 등수가 드러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 사실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혹시 위로가 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학창 시절 사실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경쟁 상대는 1등하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경쟁 상대는 항상 저와 등수를 비슷하게 하던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보다 3, 4등 정도 못하던 친구가 갑자기 2등 정도를 저를 앞서서 이렇게 등수가 높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가졌던 그 모멸감과 그리고 배신감, 너가 어떻게 나보다 잘 볼 수 있어, 그리고 그 자존감의 상처는 아마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1등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고 거기서 거긴데 그 2, 3등의 차이를 가지고 내가 너보다 높다 라고 아웅바둥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높아지기 위해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높아지기 위해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천대하거나 멸시하고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역시 깨어지고 상처 입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많아야 한다입니다. 사실 많아야 한다는 것은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은 돈에 의해 움직이고 그리고 또 좌지우지 됩니다. 돈이 많게 되면 자연스럽게 앞에서 이야기한 권력과 명예를 둘 다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강한 자와 높은 자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물론 돈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돈으로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또한 돈으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돈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표준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모든 뿌리입니다.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약점이, 그의 삶의 약점이 돈인 것을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정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매우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강해지라, 높아지라, 많아지라, 이 세 가지가 이 깨어진 세상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일어나고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 가지 유혹들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고 언제나 얽매이며 속박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도 역시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 익숙하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강해지고 높아지고 많아지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쉬운 말로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세상적인 나라에서는 강해지고 높아지고 많아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위대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리고 28절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려 하신 그리고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에서는 강해지고 높아지고 많아지는 것이 당연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테두리 안에 있지 않으면 실패자가 된 것처럼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닙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지만 죄로 인하여 깨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세상은 전혀 다른 곳입니다. 세상적인 방식과 생각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인정해 주시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과 나를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롭다 여겨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세상적인 논리와 양육 강식이 아닌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종이 되는 전혀 다른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스스로 몇 가지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속하여 강해지고 높아지고 많아지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머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가정과 교회 그리고 그 일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기독교 초대 교부 중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 3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겸손의 모양은 누구나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세상적인 나라를 탈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을 때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섬김을 하게 되면 상처와 외로움 밖에는 남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섬김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할 때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조차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노력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을 섬기게 될 때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신 주님, 그 사랑과 희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보다 강해지라, 높아지라, 그리고 많아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테두리 안에 있지 않으면 패배자인 것 같고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만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지고 높아지고 많아질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것들을 바라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낮은 자를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하심과 품어주심,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